북한 정교를 바로 알고 통곡 기도와 아가페 사랑 실천은 남북한 기적 통일의 지름길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하소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절대적 아가페 저금통 사랑을 실천하여 북녘 다전에서 계략한 자를 살립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통곡 기도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기적 통일이 옵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비결입니다. 북핵 폐기도 남북한 평화 통일도 기적 통일이라 해야 됩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기적 통일. 동서독의 총리 지내신 분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은 보석같이 온 통일이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이다. 그것은 뭐냐? 아가페 사랑 실천과 니콜라이 교회에서 10년 동안을 끊임없이 매주 한 번씩 7명이 시작해서 나중에 1000명까지 모이는 1000명 기도가 도달했을 때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서독 국민이 하나 되는 일이 생겨서 피 한 방울도 흘림없이 전쟁이라는 글자도 없이 동서독의 기적의 통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자무기로 핵폭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미국이 가진다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군, 공군, 해군 전쟁으로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겠으며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북한이 정치하는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치 협상을 해서 통일이 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캄캄한 새벽입니다. 새벽은 아침에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의 이 백성들과 엘리야의 한 사람과 전쟁에 하나님 편이 됐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편이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과 군사들에게 했습니까? 요단강의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이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통로입니까?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책은 제가 정치적 경지에서가 아니고 경제적 경지에서도 아니고 역사적 경지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관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간단 요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남북의 평화 통일은 기적 통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책 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그 책 속에서 약 20권의 통일에 대한 책을 읽었지만은 이 책들에게만 참고될 만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초대 기독 가문의 이 장손 김일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바로 알아야 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더더욱 그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주여 평화 통일 주옵소서. 저도 은퇴하고 10년이 넘도록 전국의 은퇴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몇만 명, 연이은 몇만 명 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살려주옵소서.
북한의 죄를 용서하시고 북한 동포 살려주옵소서. 북한 일본 백성 살려주옵소서. 일본 나라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일본 국민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 바로 아는 기도가 아닐 것이에요. 나 자신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기적 통일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니콜라이 독일의 동서독을 전제해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 성경에 하나님의 이 기적 통일이 아니고는 대한민국 기적 통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 외가와 그 친가는 북한의 대부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 초대 교회 가문의 아주 훌륭한 기독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서 그는 아주 기독 가문의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1931년 19살 때입니다. 김일성은 부친 김형직이 공산당 테러분자의 집단의 구타를 당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요. 중국 공산당에 자신이 입당을 했습니다. 19살 때입니다. 김일성은 26세 때 중국 공산당 정치 공작원이 되었고 항일 운동을 통해 중국을 구하자, 빼앗긴 만주를 회복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공산주의 운동의 열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청년의 때입니다. 결국은 중국을 탈출해서 소련군 대위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은 중국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소련이 바로 나의 상국이고, 그래서 소련을 가서 소련 공산당 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5번의 조선의 전통 종교 숙청과 청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이제 완전히 막스 레닝의 주장을 따라 종교는 억압된 생명체의 탄식이다. 종교는 무심한 세상의 망령이요. 종교는 인민의 아팽이다라는 막스 레닝의 표제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아주 종교인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불교의 특권 탈취와 5천여 개의 사원을 획파해요. 천주교의 6만여 명 성직자 교인 축출을 하고 맨 끝에 마지막에 기독학교와 기독단체 축출, 유교 동남까지 기독교인 성직자와 갱신도 지도급 인사와 신자 처형과 축출 및 남한으로 추방하며 희생된 자들은 15만 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유교 동란을 일으켜서 15만 명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처형되는 순교도 아닌 그저 짓밟혀서 밟아서 죽이는 처참한 역사가 종교계를 망하게 하는 첫째 운동이었습니다. 6번째는 7페이지에 보면 혼합종교 북한 정교를 창립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 단순한 나라가 아니고 독재주의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은 무슨 나라냐?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 1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긴 세월 동안 지켜나오도록 된 것은 바로 정치만이었다면 얼마나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로만 가톨릭 처치, 교황이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 결국은 교황이 황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사지요. 미사. 성찬을 버리고 미사를 만든 것은 교황이 황제를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황제가 앞자리에 와서 앉아 무릎을 꿇고 교황이 성찬 떡을 네 손은 부정하니까 손을 대지 마라. 입 벌리라. 입에다가 떡을 집어넣어 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교황이 황제를 제압하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비결이 종교였습니다. 정치와 정치 대결은 항상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제압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소위 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정하신 성만찬은 다 버리게 됐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교황을 택하고 황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 정교 하나가 되는 정교 종교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세계에서 제일 두뇌가 좋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북쪽 그 지성인들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 동원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 분이 돌아갔지요. 그런 분들이 북한의 정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공언하잖아요. 완전히 북한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성부 김일성이 성자 누구예요? 그 아들 김정일이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은이 그는 성령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의 동상을 제가 이 책에서는 35,000여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4만 개가 넘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아세라 목상이고 바알 신상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천황제 정치보다 더 우상으로 꽉 차있고 더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국의 정치가 통하겠습니까? 전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원폭 싸움을 하겠습니까? 평화를 향하여 청교도 신앙주의로 세계를 섬기려고 하는 미국이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기적 통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책이 나오는데 넘어가 보세요. 북한은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장대한 교회에 맨 처음에 여기 신상을 이 자리에다가 세웠습니다. 우리의 평양 신학교 자리, 평양 기독교 숭실학교 자리, 기독교의 유명한 교회 자리부터 허물거리고 그 자리에 전부 다 이 세 신상을 세우고 지금 4만여 개의 동해마다 한 동네 여기 내연 3동 1동 안에 한 동 안에 하나만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4만여 개가 북한 땅에 이 동상이 이 신상이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의 아세라신의 신상이나 우상보다 로마 제국의 정교보다 엄청나게 이거는 강한 나라로 왜? 태중에서부터 그 교육을 합니다. 애가 나면 그 교육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바로 아바이 하고 애들이 그 앞에 절하고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유명한 종교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북한 동포가 한국에 와서 그 무슨 이 프랑카드가 비가 와서 젖어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보고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정치적인 그 정서를 가지고는 절대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바치는 북한 동포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 속에서 탈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방송국에서 그걸 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정치운동보다 경제적으로 무슨 산업을 크게 만들어야 우리가 세계 강대 5대국에 들어가야 북한이 굴러간다. 천만에요. 천만에. 줄라이도 안 받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최대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든 먹이고 원수가 박해하거든 축복하고 기도해라.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희 JRP는 여러분 20년 전 30년 가까이 일본 하나님, 우리는 일본 인들을 전부가 살도록 하고 아니에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땅바닥에 흙바닥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울며 하나님 일본 국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일본에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살려주사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치인들이 굴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2,500만 우리 국민들 중에 300만은 사탄의 아들 200만 우리 동포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잖아요. 노예 중에도 이런 노예가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땅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이랬습니까? 예. 세계의 역사 속에 지금 북한의 이 200만이 300만에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동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산상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첫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첫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령하기 이전에 먼저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아가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는 많습니다. 인간의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서로 모여 밥 사주고 네가 사주고 내가 사주고 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입니다. 필리오 사랑입니다. 제 형제 제 자식 누가 못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거 못 사랑하면 고양이보다 개보다 못함을 전해야 안 됩니까? 너희가 대접하는 자만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를 멀리하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 주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일본 목사들을 여기 1993년 33명을 부산에 초대를 하고 한경기 목사님을 주강사로 정판술 목사님 대장으로 중행교회 김창희 목사님 강사로 일본 사람들 얼마나 회개하고 해통했니. 그 이후에 우리는 일본 제국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박해하고 11페이지 7권에 보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사참배 대기총회 1938년 9월 9일을 총회 신사참배를 마지막 계기했습니다. 그 앞에 김일성이는 예수교 장로의 후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으로 항일투쟁을 하면서 천주교도 굴러가고 감리교도 굴러가고 성공회도 굴러겠지만 내가 속한 예수교 장로의 교회만 총회만 아직도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이 신앙을 지킨다 희망을 젊은 청년 김일성이는 그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총회를 개하는 그 다음날 신사참배 계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하자마자부터 그 가족들을 주기철 목사 가족들을 교회 사택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고 한국 목사들이 하고 감리교 대표와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대표가 두 사람 주동이 돼 22명의 이 각 교파 목사들을 끌고 일본에 가서
12일 동안을 돌면서 신사를 참배하고 궁정에 가서 세례를 소위 신사 1번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기독교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형식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한 자리에 우상의 신상들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통고가리 주여 이 한 목숨이라도 주께 바치리다. 무너졌도다 한국 예수교 장로교회여 하고 통곡하고 온 시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 나를 배반하였도다. 이제는 나를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 자리에 이 사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다 들어오고 말고 하나님이 슬퍼 통곡함이 주기철을 통하여 그 통곡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현재를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바로 살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라도 요엘서의 하나님께서 네가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이제라도 마지막으로 여기 끝절을 열린 보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18페이지 6번 18페이지 6번 한국교회를 향한 에레미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같이 밑에 다같이 크고 비밀한 일은 남북한의 기적 통일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외쳤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